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겨울에 출애굽기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꽤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까요? 사복음서인데요. 저만 보니까 특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참 이게 왜 저만 특강인지 모르겠는데 사복음서 특강. 인데요. 제 교재가 저는 이 강의안만 갖고 와가지고 교재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예수님을 오늘 이 특강 가운데에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 말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하나님 오늘 만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사복음서 특강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어떤 것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해가지고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저는 공관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대한 좀 비교 대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서의 복음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일단 복음서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봤는데요. 우리가 좀 잠들 깰 겸, 아침이라서 잠들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신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선포해야 되는 개념과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인데요. 나의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 성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 사복음서를 비교해 놨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약속된 메시아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의 종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성육신의 성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들이 이
이 저자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이것들을 작성했는지를 조금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는.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성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열방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킨 거, 그래서 구약의 성취 인용문이 제일 많은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셨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사복음서가 다 우리가 골고루 다 봐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그다음에 표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표제는 넘어가고, 특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언약 성취 강조, 하나님 나라. 왜 구약을 강조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에게. 그래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구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가장 짧은 복음서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해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가장 긴 복음서고, 여기는 또 이제 큐자라라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의 초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인데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분을 입증하는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또 볼게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이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잖아요. 인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임을 입증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족보가 없다. 그래서 어디가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어요. 네, 성격은 예언적이죠. 마태복음은. 그죠? 구약을 계속 인용한다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것들로 계속, 왜냐면 인간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역사적인 진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복음은 제일 역사적인 문구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이해하기 요한복음이 제일 쉽다고 얘기하지만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단어가 제일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맨 처음에 읽기엔 제일 편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비율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제일 공통된 게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커요? 예?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93%,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퍼센트 비슷하대요? 그죠? 누가복음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때요? 마가복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공통된 점이 마가복음이 제일 강하잖아요. 얘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쓰여져 있고 이렇게 파생된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몇 퍼센트예요?
8%만 보여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인 거죠. 다른 복음서.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초점에 맞춰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고요. 핵심 구절 이런 거 부분들이 있고 기록 연대를 한번 볼게요. 기록 연대를 보면 마태복음은 AD 70년경,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학계에서.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비슷한 그 시점에서 이제 쓰여지게 됐고 요한복음이 어때요?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대한 저술의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그래서 뭐예요? 마가복음부터. 그죠? 마가복음부터 복음서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부터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요거를 계속 펴놓고 함께 보세요. 공간복음서의 기본 이해입니다. 공간복음. 예전에 어렸을 때 공간복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공간복음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열의 9은 이제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왜요? 이 사복음서 지금 비교를 봐도 어때요? 지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때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로마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대상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통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통된 이야기를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틀린 거죠. 그죠? 공통된 사건을 서로 다른 저자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서 쓴 게 공간복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게 공간복음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조금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관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776년에 그리스바가 복음서 공간이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복음서 공간에 아까 제가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죠? 왕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어때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길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제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없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생과 유년 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이에요. 그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때요? 탄생과 유년 시절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유년 시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 시절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 다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이런 데는 유년 시절, 그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년 시절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이게 안 맞아요, 주제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은 또 동일하게 있죠. 그죠?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 사건도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란 뜻은 뭐예요? 이 공간복음서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함께 읽을 수 있는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다른 저자의 3명의 저자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있는 성경이 공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같이 볼 수 있고 연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기가 좋은 거죠. 그죠? 비교해서 보기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아까 공간 복음에 빠졌냐? 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을 할 수 없어요. 함께 보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따르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예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함께 보기, 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공관을 할 수 없어요. 자, 밑에 보면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거 제가 도표 보면 써 있죠. 65년에서 70년 적혀 있어요. 그죠?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독자의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자가 자신들보다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과, 그죠? 마가복음 아까 마가복음은 여기 93%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뭐 한 반 들어가 있고 반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한 48%, 뭐 50 몇 %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그것들이 뭐예요? Q 자료라고 특수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수 자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록을 기초로 하여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가 된 거죠. 그 마가복음 플러스 예수님의 어록과 광대한 구전의 어록들과 자료들을 귀합해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성격대로, 그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 대상에 맞춰서 또 Q자료와 예수님의 어록과 구전되었던 그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누가복음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계의 두 자료설에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는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의 공통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을 그 기본 흐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들은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더욱더 용이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순서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비교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장소예요. 공간복음은 공생의 대부분 어디서 보내요? 갈릴리에서 보내요. 갈릴리에서 보내는데 마가복음이 총 몇 장이에요? 선생님들 16장이죠? 예. 네, 16장입니다. 16장인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볼 때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여기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 이제 9장까지고 10장,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가 아마 예루살렘일 거예요. 10장, 11장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모든 성경에 다 있는 공통되어 있는 건데 공간복음에서 다 다르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그 상경기라고 하죠. 상경기.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요? 에? 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순절인데 순환을 겪으시잖아요. 순환을 겪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다 아시는 거죠? 예. 자, 여기 상경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경기를 가장 길게 서술하는 성경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이 제일 길죠. 예? 누가복음이. 그죠?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순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돼요? 일주일밖에 표현을 못 하죠. 일주일밖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순환에 대한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일주일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주일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요. 공간복음은 예루살렘 방문이 공생애 중에 한 번입니다. 순환주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상경기 이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요. 그죠? 공생애 중에 수간주간에 한 번 올라가십니다. 그죠? 예루살렘 방문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린 시절이 아까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왜요? 왜 어린 시절이 나온다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이 뚝 없으면은 인간으로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특수자료가 들어갔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데 뭐예요? 누가복음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누가복음에 있었을 때, 누가복음에서 어렸을 때 2번 올라가요. 2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는 뭐예요? 공생의 전이에요. 공생의 전. 그죠? 공생의 전에 올라갔어요. 2번. 그리고 공생의 이제 시작하시고서 상경기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죠? 한 번 입성했어요. 공통된 건 그렇게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공생애 중에요 4번을 올라가요. 4번. 공생애 중에 4번 올라갑니다. 거기에 나올 때 2장, 5장, 7장, 12장에 근데 이게 보드마카가 잘 나오다가 점점 안 나오네. 2장, 5장, 7장, 12장인가요? 11장인가? 12장 맞죠? 12장에 나오는데 공생애 중에 4번 올라가요. 4번 올라가는데 2장에도 6월절, 5장에도 6월절, 7장은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12장은 6월절이에요. 유유초유. 예? 저는 예전에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하는데 이때 초막절에 올라가요. 그러면 6월절에 한 번, 2번, 3번 올라갔네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3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출처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공생애가 3년이란 거 몰라요. 어딜 봐도 3년이, 왜 공생애가 3년이야? 누시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어딜 찾아봐야 3년인걸? 요한복음에 찾아봐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출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출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굉장히 필요한 자료죠. 우리에게. 자, 예수님의 성전 개혁 비교입니다. 공간복음은 순환주간을 마태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전 개혁을 어떻게 돼요? 공생의 초기예요. 공간복음은 성전 개혁 그 이야기가 순환주간에 나와요. 그죠? 순환주간이면 언제예요?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 근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은 어때 나? 공생애 전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복음서죠. 다른 복음서. 완전히 다른 복음서죠. 그죠? 다른 복음서예요. 그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에는 순환주간에 일어난 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어떻다고요? 공생의 초에 있는 것으로 다르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질문, 궁금증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면은 뭐가 정답이에요? 요한복음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저도 몰라요, 정답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언제 나왔고 뭐 언제 나왔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건이 공생의 전에 나왔던, 공생의 후에 나왔던,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못 봐요. 예? 그냥 이거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고, 공생의 전에 나왔던, 후에 나왔던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게 그렇게 하고서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서 그 후의 작업이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는 사건 비교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이면요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예요. 누가복음이. 그럼 뭐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니까 공생의 초입니다. 공생의 초. 근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그 베드로 고기 많이 잡는 사건 아시죠? 21장에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온다고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어떻게 표현이 다르게 돼 있다고요. 그죠?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요한복음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 예수님 배신해갖고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갖고 제자들 다 실망해서 다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죠. 돌아가서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이후의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예수님 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의 시점이 또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향유를 부은 여인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뭐예요? 순환주간에. 마가복음 아까 12장에서 16장, 이게 순환주간이잖아요. 14장에. 그죠? 이 에피소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순환주간에 나와요. 시점이 순환주간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7장에 나와요. 공생애 중에 나와요. 공생애 중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때요? 종려주의 전야에. 시점이 달라요. 이것도. 그리고 기록도 다르게 돼 있어요. 향유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뿌려요. 머리에. 그죠? 왜 그런데 우리 뭐 향유 부은 여인 생각하면은 거의 보통 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마태 마가복음은 어때요? 머리에 붓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디를 출처로 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출처로 한 거죠. 발로 부은 거는. 그죠? 발로 부은 거는. 그다음에 마태와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향유 그 여인 이름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죄인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은 죄인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마르다의 이제 자매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 보면요, 마태, 마가는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베드로 제자로 부르시긴 전인 사건입니다. 이게 부르시기 전에 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불러요, 베드로를. 그죠?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5장이에요. 이것도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다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태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럼 14번씩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23절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쭉쭉쭉쭉 가죠.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전체 77대가 나옵니다. 족보를 제일 길게 서술하죠, 누가복음이. 왜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예, 인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와요.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향식이고 상향식이에요. 서로 족보를 표현하는 게 달라요. 왜냐? 대상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왜 아브라함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대상자잖아요. 유대인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성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아브라함 부심.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취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를 이어받으신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어야 돼. 그죠? 이것들을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 족보를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근데 족보가 또 이게 또 달라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전혀 달라요. 이름과 대수 등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시험 드니까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 비교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탄생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거 탄생 소식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막 뭐 뮤지컬하고 뭐 무언극하고 막 앞에 나와서 할 때 그 천사 이미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의 출처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알려요. 이 이미지는 저희들에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먼저 알리거든요. 이 이미지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연극 같은 거 할 때도 이 내용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번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동방박사들이 MC 했잖아요. 이거 어디 출처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출처죠. 다른 복음서에는 동방박사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왜 차이가 있나? 말씀은 그래도 요거는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좀 우리 참고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설마 바이블 칼리지, 칼리지. 누가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칼리지 오셨는데 성경책 갖고 오셨죠? 네, 준비물 성경책. 네.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죠? 목격자 있어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전파했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죠. 목격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격을 했고 그것들을 구전되어서 말씀을 막 전파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막 전파합니다. 말씀만 전파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합해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어떻게 해요? 붓을 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역할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여기 붓을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써서 계속 보내죠. 그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요. 자, 그럼 요 1장 4절에 보면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보자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 그리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붓을 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적어요. 들은 것을 글로 적어요. 들은 걸. 그러니까 목격자가 적은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다 있을 수 없어요. 들은 걸로 구전되어 내려온 자료들을
적어요, 글로. 복음서를 지금 붓을 든 사람이 저술을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는 1세기 초예요. 그죠? 1세기 초.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구전되고 이 단편된 기록들을 막 해가지고 막 전파했던 때는 언제예요? 1세기 중반이에요. 1세기 중반. 그리고 이제 저술하잖아요. 막 65년, 70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요한복음 85년, AD 90년. 1세기 말에 복음서로 저술한 거예요. 붓을 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구전되었고 다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또 막 전파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전파하면서 또 뭐 거기에다가 뭐 조미료도 가미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맛을 내려고 막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그 형식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다른데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죠? 규합을 해서 아 이거는 정통성이 있다, 이거는 전통성이 없다, 또 이것도 막 갈무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나온 건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바로 적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기록을 남기려면 얼마든지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적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꺼내갖고 메모장 해가지고 바로바로 뭐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면 막 했던 거 막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 땐 그럴 수 있었어요? 이 시대 땐 못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대 때 그리고 제자들의 뭐 12제자들 뭐 직업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부유한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때 예수님 시대 때의 글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뭐 어부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글을 뭐 쓸 수 있었겠어요? 학문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촌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시절에 다 가난했기 때문에 뭐 파피루스라든지 뭐 짐승의 이 종이 뭐 파피루스잖아요. 종이라 그 종이들. 그다음에 짐승의 그 가죽으로 해갖고 그 피지들 이런 것들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시대 때는 1세기잖아요. 1세기. 지금은 21세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있었고 또 다른 학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만났는데 승천하신 거 보고 막 이런 제자들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네? 근데 금방 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이 이제 강건해져가지고. 근데 예수님 금방 오셨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지만 금방 안 오셨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죠. 또 내 마음에 오셨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때는요 또 기억력이 되게 좋았대요. 이때 1세기 때 사람들은. 왜냐면은 지금처럼 정보가 많이 없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집 문도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려면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내 핸드폰에 패턴도 외워야 되고, 그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은근히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 때 1세기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일상생활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외워야 될 거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사람들은 정보가 많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을 잘 했었던 거고 그것들이 보존이 잘 되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물적 여건이 나중에는 마련이 돼서 예수님이 오심이 그 늦어지는 것들을 돼서 제자들이 그 전통성 있는 그 제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전통성이 있던 그 사도들도 다 죽고 그 사도 시대에 있는 사람도 다 죽고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전통성이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해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전통성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직접 목격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죽고 나서는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이거 적어갖고 뿌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전달할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서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전의 여러 경로로 지금의 사복음서를 만들어내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 마가복음을 적었고 마태복음을 적었고 누가복음을 적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후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고 제자들 다 죽고 그 후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마가복음의 이제 구조 정리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의 구조 정리. 제가 아까 이렇게 써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크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기 10장, 11장 여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제일 먼저 적혀 있었고 이게 93%나 되는 최초의 자료니까, 그죠? 여기 다 플러스 된 거니까, 플러스 알파 된 거니까 나머지는. 자, 여기서 볼 거는요, 그 고난 주간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12장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 사건이 아까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서 그 고난 주간은 그 순환의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이만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사건이. 자, 제가 그 나머지는 너무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그 특수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7%가 이 특수 자료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3장, 그다음에 그 스스로 잘하는 시, 이런 내용은 스스로 잘하는 시에 대한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소경을 치유한 사건, 그다음에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 알죠? 왜?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 예? 이것이 뭐 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알몸으로 도망가서 지 이름 적기 좀 그러니까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다음에 그 16장의 선교 명령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마가복음에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구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1장에서 19장까지 갈릴리 사역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1장부터 9장까지인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몇 장 정도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거의 10장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더블인 거죠. 더블. 그죠? 더블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장 그것 중에서도 더블의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상경기라고 하는, 제가 아까 여기 마가복음에는 10장, 11장 여기가 상경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부분이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큐자료들이 많습니다. 큐자료라고 제가 한 거는 특수자료. 이 독일의 학자가 이것들을 정리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뭐 큐렐렌가 그래요. 그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큐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큐자료가 누가복음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 이 상경기의 장면을 제일 구체적으로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을 읽으면 제일 상세하게, 마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는 그 덧붙인 모든 큐자료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일 상경기를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읽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의 상경기를 읽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누가의 그 여행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가 여기도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관계를 제가 또 친절하게 밑에다가 도표에다가 적어놓았으니까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대상이 헬라인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 그죠? 이방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게 누가복음의 마음이에요. 누가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니까 이 궁유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그래서 어디에 제일 많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궁율의 은사가 많고 또 남을 돕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복음서 읽으면서 어디가 굉장히 땡길까요? 누가복음이 가장 땡기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누가복음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누가복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죄인, 아녀자, 가난한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록하고 있다.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한번 좀 돌이켜 보면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는데 공생애 전에 2번 올라갔다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렸을 적에 2번 올라갔어요. 누가복음에서. 어린 시절의 내용을 또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그래서 뭐 정말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친구가, 우리 교육계 친구가, 선생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진짜 1타 강사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구조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다시 좀 큰 소리로 한번 할게요. 공생의 대부분은 어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뭐 하러 가셨어요? 순환, 그죠? 딱 그렇게 딱 구분을 딱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1장에서 20장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 중심이고, 상경기가 아까 10장, 11장 이렇게 제가 마가복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19장,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의 큐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태복음의 큐자료는요 5가지 설교. 요즘 우리 마태복음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시는 거 아시죠? 네,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내용이 많고, 또 설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 대한 성취,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인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설교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 합니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5가지 설교가 자체가 큐자료예요. 다른 데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산상수훈, 그죠? 산상수훈 설교는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죠. 설교하면 그냥 마태복음을 찍으면 거의 맞습니다. 네, 설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어디에 나와 있지? 거의 대부분 그냥 마태복음이에요. 대부분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팔복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마태복음이잖아요. 설교가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 아니죠. 산에서 얘기하고 계시지 아니죠.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얘기해요? 평지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 팔복이지만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사복사화라고 하죠. 팔복이 다 적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복은 4개만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사화가 있죠. 화가 있을진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내용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팔복의 온전한 설교, 다른 데에서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다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파송설교가 있죠. 파송설교. 그다음에 천국 제자, 이제 비유설교, 그죠? 요즘 본문이잖아요. 천국 비유 설명,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비유 설교가 11장에 13장이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설교, 정말, 그리고 이 4개의 설교가 다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는데 마지막만 종말 설교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이제 종말 설교를 당연히 어디서 해야 돼요? 순환 시기에 종말 설교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종말 설교는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이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큐 자료는 다 설교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은 다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요한복음 구조 정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때요? 병행 본문이 없어요. 거의 93%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이 아니어서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봐야 되는 이야기죠. 그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요한복음 비교해서 아까 앞절에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는 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 다른 내용. 요한복음 그래서 아예 다른 복음서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벌써 시작부터 다르죠. 1장에서 12장에 벌써 상경에 입성했어요. 입성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번 올라가십니다. 3번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다른 이 복음서들은 다 순한 얘기만 하잖아요. 입성하시자마자 막 잡히시고 막 고초 당하시고 막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의 이미지는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죠? 그죠? 예루살렘. 우리가 그래서 공생의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공생애는 갈릴리 지역인데. 근데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어떠한 공생애를 보내고 막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다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래서 상경 입성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3장에서 21장이 일주일 또 순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특징을 보면요, 여기는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은 뭐예요? 저는 이제 신대원생들 제가 2년 정도 성경 공부 가르쳤었을 때 암기 코드로 이렇게 외웠어요. 막 예전에 청소년부 애들 막 설교할 때도 막 알려줬었는데, 뭐 가왕배우 바실라 이렇게 해가지고 앞절만 딱 따가지고 뭐 가나안 혼인장치 왕이 신하 아들 뭐 베데스다 38년대 병자 고치고 막 이런 표적들을 다 외웠었어야 돼서 전 그렇게 외웠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는요 크게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에고 에이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 거기 사이사이에 이제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7가지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난 세상의 빛이다. 그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그다음에 뭐죠? 난 선한 목자다, 그죠? 그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죠? 그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누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사건은 다 어디에 나온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우리 되게 익숙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사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죠, 느낌이. 괜히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몇 시까지라고 그랬죠?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이제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정리를 하면요. 공간이라는 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성경책이 공간복음이다. 그죠? 같은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공간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공간이다. 그래서 병행으로 함께 보기 하기가 좋기 때문에 공간복음으로 묶어놓은 거다. 그죠? 비교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저 밤샜습니다, 진짜. 이거 하느라고. 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함께 보기, 공간 해보기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병행, 함께 보기를 하는 게 좋다. 공간복음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다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사건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러 사건을 하나의 일관된 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신학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하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통해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야 마태복음 8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부류의 환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내용이죠. 8장 내용이. 그런데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름을 우리가 발견해요. 맨 처음에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고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 개 다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똑같은 나병 환자 치유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치유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나온 8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백부장 치유 사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 장모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은 베드로 부르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이 아니고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는 나병 환자 치유는 815인데 815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인데 이 지금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나열 순서도 다르고 아까 다른 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백부장은요 어때요? 예수님께 나와서 집에 올 필요도 없이 말만 하면 하나님 낫게 싸웁니다. 이 내용 알잖아요. 우리 이야기. 그렇게 해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 장모 이야기는 장모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모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16절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강제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강제로 끌려서 치유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디 나왔다고 그래요?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치유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교들이 있는데 보통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제목을 뭘로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모든 고통과 질고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한 나병 환자의 사건을 해석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자주 설교에 등장하는 단교 메뉴가 뭐예요? 백보장 사건. 백보장 사건은 보통 어떻게 해요? 큰 믿음. 주님만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인은 뭐 날 수 있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큰 믿음으로 해석돼서 이렇게 해요. 자신의 병든 것도 아니고 자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겸손함. 이 백보장의 큰 믿음을 우리가 항상 칭찬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려면은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같이 보면은 좀 다르게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치유함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입 싹 닦지 말고 베드로의 장모가 한 것처럼 예수님 섬겨라, 이 주제로 많이 또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적용과 나눔이 틀린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런 주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본문들을 병행해서 보는 게 우리들에겐 더 좋겠죠. 최소한 마태복음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또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낫게 한 사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그런데 이 진하게 한 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그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셨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네, 마태복음에 없어요. 이것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랑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군더더기를 뺍니다. 왜냐면 이건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춰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 거죠. 이 백부장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찐하게 된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7장에서도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평판을 이야기한다.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 8장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신분이 바뀌는 경고의 말씀이 또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슬슬 마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17절에 있어요. 그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또 구약을 또 인용하죠. 마태복음은.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다른 군더더기 다 빼고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이 내용을 넣으면서 그 핵심 주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이런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구약의 성취,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빠지면은 뭔가 그 메인 메뉴를 안 먹은 것 같은 거야. 이사야가 안 나오면 안 돼.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사야,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핵심을 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호흡하게 오 그래 맞아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가 빠져버리면 이 영향력이 없어요.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넣은 거죠. 유대인 독자가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1차적인 독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알고 있는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왜 이게 계속 나오지 마태복음에? 왜냐?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의 인용이 얘네들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태는 여러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군더더기 빼고 구약의 그 말씀만 인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은 뭐예요? 어디예요? 마가잖아요, 마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종된 표현을 막 마태복음에 만들어 쓰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구약에만 그냥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만. 다른 거를 그냥 막 플러스 알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백부장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판이 어땠는지, 또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다른 이들이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 이건 마태복음의 마태의 중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다 빼는 거죠. 마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랑 핵심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직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이 예수님이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 이거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이한 게 또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온 종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랑 괴리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밑에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적어놨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마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받으니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뭐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종은 어때요?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은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고 짝이 없어,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이 모습을 이사야의 예언대로라고 딱 하고서 그냥 끝내야지 유대의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받을 때 근데 이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랑 이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한 거랑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지금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왕인데 여기 괴리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마태는 어때요? 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이것들을 다 알잖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이걸 인용을 합니다. 그죠? 이사야의 예언을 이걸 넣어요. 이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지만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괴리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고 백무도로 장모를 고치고 그에게 시중을 받아요. 정말 폼나고 멋지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중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온 종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굉장히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과 마태가 주장하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과 여기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원래 볼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보고 봅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혜택, 그죠? 막 큐티하면은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죠?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혜택, 나의 적용 이걸로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특강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쓴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성경이 보는 시야가 어때요? 더 넓어지시겠죠. 그죠? 그리고 더 지경이 넓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적용할 때 더욱더 폭넓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말씀만 하시면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어때요? 이사야 53장에 종으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본문을 보면.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기, 공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거의 11시까지 했는데 맞춰서 분명히 끝낼게요, 저는요. 딱 주신 시간 딱 맞춰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요, 흑인 재소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흑인 재소자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불치병이건 뭐 뇌종양이건 암이건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본인이 그 병을 흡수를 해요. 그 병을 흡수를 합니다. 그 재소자가 치유하는 방법은 환자 몸에 있는 그 병균을 자기의 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낫죠. 그리고 그 병균을 토해낼 때까지 그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몸에 안고 삽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십자가라는,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질고를 지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사야의 예언,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만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십자가의 모든 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지시는 그 병을 흡수하시는 그거를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백부장하인을 치유하고 베드로 장모의 치유를 하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전부 뭐예요?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런 분이다. 너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병균들을 어떡합니까? 부활로 뱉어내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계속 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마태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십자가의 그 병균들을 다 올려놓는 사역임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태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그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8장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종의 모습의 표현이 없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보기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하면 마태라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분은 이런 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2단락만 읽을게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한 함께 보기, 공간을 해보았다. 함께 보기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며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서로 다른 저자들의 관점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보기 공간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의 마음과 표현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 더욱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특강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특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